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54주년 맞이하는 축성 기념일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대림 2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대림 2주일의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복음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세례 요한과 또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부류들이 완전히 전혀 다른 대척점에 있어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가 잘 드러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로 회당이라고 하는 각 마을마다 있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사두가이파라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구약에 보시면 5가지 제사 방법이 있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처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활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신앙을 관점에서 좀 본다고 하면 광야에서 있는 사람보다는 왠지 더 좋은 건물도 있고 제도도 있고 그 안에 다양히 잘 준비되어 있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세례 요한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광야보다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 복음 성경 말씀을 보면 전혀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기도하신 곳이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을 가는 여정에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던 그런 장소입니다. 사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시는데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거기 사람들은 강한 군대가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정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와 하나님에게 도대체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저런 강력한 군대와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그래서 받은 처벌이 뭐냐면 너희가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찰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은 것이죠. 결국 광야를 통해서 믿지 못했던 불신의 세대가 다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시간이 40년이었고 또 그 장소가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원래 제 기능을 다해야 될 회당과 성전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며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다 여러분은 준비하시고 주님의 집인
성전에 오셨는데요. 잘 꾸며진 이 성당과 또 이렇게 제의를 입고 제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이 갖추어진 예배당이라고 하더라도 또 잘 가꾸어진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시간에도 수많은 동물들을 희생 제사로 바치는 그런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안식일이 되면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거기에서 이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전,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교회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깨달은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도하고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해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전이 거룩한 이유, 또 회당이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인 이유,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이 빚어가시면서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빚어가셨던 그 손길을 우리가 이 대림절기에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신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셨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직접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빼앗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살아가는 거짓 세상에 참된 진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깊은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진리가 그 거짓을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와 욕심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며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며 살아갈 때에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사람들의 닫혀진 눈, 어두워진 눈을 직접 밝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향해서 생명을 살지 못하고 죽음의 향기를 풍기며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죽음의 세상에 참 생명으로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끝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지만 세례 요한에게 호되게 질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도 나왔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성서를 쭉 읽어보면 끊임없이 그들은 의심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주시는 진리와 생명과 길을 얻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고 확인하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되었고, 끝끝내 그 음모를 실천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런 사람들로 성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는 사람에서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화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성서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위태롭고 마치 폭풍우 속에 정말 작은 배에 떠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힘겨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있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을 때, 광야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혹독한 환경이 아니라 그 어떤 성전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삶을 갈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또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 많은 믿음의 성인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때로는 위태롭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또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위협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 어떤 세상도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대림절기에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잘 꾸며진 회당과 성전에서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고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했던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있음을 성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통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뜻을 전하고 외치는 세례 요한이 있음을 오늘 성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여전히 구하는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나를 찾아오셔서 새롭게 빚어주시는 그 손길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참 생명이시며 또 길이시고 진리시고 빛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거짓과 헛된 욕망들과 어두움을 다 걷어내시고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참 존재로 다시 한번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그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놀라운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 받게 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번 성탄에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